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18번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사순절을 지켜 경건한 삶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심도 축복이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넓은 길로 찾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하였는데, 주님,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의해서 영향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54페이지 귀한 동역자들도 만나고 말씀 하나님 앞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재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바울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재의 제목인 바울의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로 갔을까? 여러분, 고린도는 굉장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또 초기 그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를 향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서가 어디서 쓰여졌냐면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쓰여졌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뭐가 썼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가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도 여기서 쓰여졌죠. 여기를 향해서 쓰여졌죠.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적인 고린도로 가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우연히 가게 되었을까는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럼 왜 고린도로 가게 됐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285페이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곧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거기까지만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스데바나의 집이 있다. 근데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번째 맺은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야는 어디냐면 바울이 방금 떠나왔던 아덴 지역부터 이 고린도까지 이쪽 지역을 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맺은 열매가 누구였다고요? 스데바나. 이 스데바나의 집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였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를 떠나서 급하게 떠났죠. 급하게 떠나서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으로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맺은 열매가 바로 고린도 출신 스데바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바나가 무슨 까닭이 있어서 아테네에 방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를 방문 중이었던 스데바나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가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에게 고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죠.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고 고린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요? 고린도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셨는데 그 고린도로 인도하셨던 그 도구가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그냥 우연히 약 고린도와 아테네는 3일길 정도 됩니다. 이 3일길 되는 길에 무엇 때문에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곳에 우연히 방문한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셨고 그 고린도는 바울의 로마를 향한 사역과 전체적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유럽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그것은 또 하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명해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가라는 말의 약칭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본도에서, 즉 원래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어떨 때, 즉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때에 로마로 갔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그 후손이 누구였어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까? 그때에 교재에는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로마에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때에 로마에 선동가가 있었는데 크레투스라는 선동가가 있었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황제였던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서 다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보냈던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묘하죠.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죠. 여러분, 다소는 피륙, 즉 가죽 공예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꼭 평생에 먹고 살 만한 직업을, 망해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꼭 한 가지씩 가르쳐 주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그 부모가 어떤 기술을 배우게 했냐면 길리기아 다소, 가죽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니까 뭘 가르쳤겠어요? 천막 만드는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갔습니다. 러시아가 열리고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영어는 하는데 러시아 말은 도통 후르초프, 도스토옙스키 이 정도는 알지. 도대체 우리가 러시아 말은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러시아 말이라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놀라운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3일 일제에 일본의 그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또 수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만주로 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넘어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소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소련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을 조선족이라고 하고 러시아로 소련으로 넘어간 사람을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 이야기는 다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100년 전에 그곳에 갔던 고려인들, 우리나라 민족이죠. 그들이 그곳에서 고려인이 돼서 살고 있었는데 그 고려인들이 뭐가 된 거예요? 통역관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통역관이 되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은 통역관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 러시아 말이나 소련의 문화는 공산주의 문화니까 우리는 전혀 접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그곳에 우리나라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이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로마에서 떠나올 때 그는 자신이 평생 하던 그 사업터를 그냥 고스란히 놓고 지금처럼 국제 택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업장을 고스란히 놓고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업적인 물질적인 손해는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고린도에 인도하게 하셨고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요?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직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냐 베레아에서 떠나올 때 바울만 떠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상태죠. 그런데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고 덕분에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려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나중에 그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고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썼습니다. 왜 고린도에서 또 바울은 로마의 선교를 꿈꾸게 되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로마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그가 만난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무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로마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방향은 어디로요? 로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배후에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그 역사적인 사건 뒤에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수많은 디아스포라,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고린도로 옮겨오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갔던 이유는 또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스데바나를 만나서 그가 고린도로 옮겨지게 되고 이런 수많은 사건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적인 이런 섭리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도 하세요. 흥하게도 하세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서 그 모든 사업장을 내려놓고 떠나오는 일이 없었다라면 그들은 로마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와야만 하는 그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걸음을 고린도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특별히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왜 그들이 고린도로 옮겨왔을까? 여러분, 고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에는 뭐가 있어요? 운동 경기인 올림픽이 있죠. 근데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는 작은 올림픽 같은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올림픽 같은 축제가 있었는데 이스트미아라는 미니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올림픽을 하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천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팔면 대박 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고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역사적인 기록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들은 그 이스토미아 경기에서 천막을 팔려고 왔지만 망하고 그곳에서 또 천막을 팔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미리 스데바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고린도로 옮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적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비록 그들이 망하고 사업장을 다 놓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지만 오히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바울과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더 써볼까요?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의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봅시다. 그들은 이스트미아라는 미니 올림픽 운동 경기에서 천막을 팔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바울을 만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은 다시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업의 모든 근거를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요? 바울을 따라서 어디로요? 에베소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이 종착지가 되지 마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했던 모든 사업의 근거지를 내려놓고 다시 바울을 따라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떠나가게 되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를 맡겨두고 떠나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에서 천막 장사를 하기 위해 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섰고 천막 만드는 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천막 만드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할렐루야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다시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천막 만드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섭리와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 단순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하나님, 내가 망해서 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내 삶을 들여 그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망 만드는 자가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에베소로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 나섰던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 삶에 이기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